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의 26번째 책이고요. 4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 그리고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사야, 쉬운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분량으로 따지면 5번째 분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분들도 우리들의 성경 암송 구절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숨겨진 성경이며 굉장히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인데,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두 가지가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민이라고 여겨졌던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멘붕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성전이 초토화되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이들은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 이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절망으로 가장 밑바닥 절망으로 가라앉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끝이다 하고 있을 이 즈음에 하나님은 끝이다 하는 그들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고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던져주는 내용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머릿속에다 담고 에스겔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구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마른 뼈 이스라엘, 희망이 보이지 않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47장을 읽었습니다만 3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다귀들이, 메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물기 하나도 없습니다. 살점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메말라서 그냥 금방이라도 바스락 부서질 것 같은 뼈다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즈음에 에스겔을 통하여 왜 이 뼈다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제가 설명도 붙이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마른 뼈다귀, 금방이라도 바스락바스락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뼈다귀, 생명의 기운은 하나도 없는, 살점도 하나도 붙어져 있지 않은 그런 뼈다귀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 발에 채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흙무더기에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진흙을 가지고 뭔가 그릇을 만드는 도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도공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 진흙을 가지고 무언가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언제까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진흙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수분이 다 빠진 진흙을 가지고는 도공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떤 작품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작품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골짜기에 버려진 메마른 뼈다귀는 절대적인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모양 그 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상태, 수분이 다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절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시골 마을은 수박 농사를 많이 짓는데 좀 과하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댁만 빼고 모든 가정들이 다 수박 농사를 지을 정도로 모든 가정이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 농사를 주로 어디에다 짓느냐 하면 백마강 백사장에다가 수박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모래밭입니다. 완전 다 모래밭입니다. 모래밭에 수박이 어떻게 클 수가 있을까요? 수박 모종을 이렇게 딱 심고 나면 거기다 호스로 물줄기가 쫙 있고 수박 모종 있는 데마다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계속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밭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박이 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수박은 다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입니다.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물이 거기 공급되니까 수박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맨 모래밭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분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싹트지도 못하고 자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른 뼈 이스라엘은 수분이 하나도 없으니 생기가 하나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 최악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해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도 해답을 아니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 한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맑은 물 이스라엘의 희망을 붓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으로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을 해주겠다. 지금은 마른 뼈다귀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갈 것이다. 희망을 지금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25절에 그런데 어떻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물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진흙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존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맑은 물을 부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더 이상은 새로운 창조물을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물을 붓고 나면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부드럽게 되어서 뭔가 새로운 작품을 이제는 또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없어서 망했던 것인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작품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서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뼈다귀 같은 존재들, 발로 차이고 부스러져서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기운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주로 언제 사용을 하겠습니까? 부정적일 때 사용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면 이 지구 땅덩어리 6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5천만 이 나라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보통 이럴 때 부정적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필이면입니다.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셨던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있으시죠. 6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절에 이분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서강대에서 학생들, 특별히 영어를 지도하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이분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3개의 암과 투병을 했었던 과정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저의 눈시울을 많이 자극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꼭지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큰 맘 먹고 세차한 날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어제 세차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비 내리니까 하필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장애이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있는데 어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진짜 한 몇십 명 섰었던 날이 있었답니다. 서서 그 앞에까지 딱 갔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품절이 딱 되더랍니다. 하필이면 멀쩡한 사람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이 장애 가지고 있는 내가 목발을 짚고 겨우 가서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하필이면 품절이 될 것이 뭐란 말인가.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새똥이 이렇게 출퍼덕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내 어깨에 새가 똥을 싸고 갈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 번은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여성 잡지가 있어서 여성 잡지를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니까 얼굴 예쁘게 생긴 어느 여배우는 광고 사진 하나 찍었는데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300만 원씩 받았던 자기 교수의 월급 가지고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3억 원을 모을 수가 있는 돈인데 이 여배우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3억 원을 받는데 하필이면 나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장애로 살면서 이 꼴이 뭐란 말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처럼 슬픈 말이 또 있겠느냐고. 하필이면이라는 말보다 더 초라한 말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그런데 글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끝맺으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재미없잖아요. 이 장영희 씨가 뒤이어서 이런 내용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름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앙증맞은 인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형을 이 녀석에게 사줘야 되겠다 하고 사가지고 주었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모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걸 사주는데 이러더라는 거죠. 보통 자기는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학하면서 부정적으로만 하고 살았는데 부정적일 때 사용하는 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긍정적인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책의 뒷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하필이면 이렇게도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에게 교수 자리가 주어져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글줄이라도 쓸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단 말인가. 고맙다, 고맙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장영희 교수는 책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하필이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이렇게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으로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이렇게도 화창하고 청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책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때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온단 말인가.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럴 때 나만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나만 이렇게 지지리도 복 없이 사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도 늘 꼬인단 말인가.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 지구 땅덩어리 6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행복한 좋은 교회 공동체, 가장 제일 위에 성도가 되게 하시다니.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고 있다니.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 지금 메마른 뼈다귀인 줄 알고 있었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는 답이 안 보이지? 그렇지만 아니야.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꾸나. 그동안은 하필이면 우리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하필이면 포로 생활까지 등등등. 그러나 그들의 하필이면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포로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필이면 우리에게 다시 물을 부어주시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겠다니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팔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물딱저물딱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품고 에스겔을 읽으시면 에스겔은 그렇게도 은혜로운 성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읽기 위하여 세 번째 주제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포로 생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 그 성전으로부터 출발해 보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져서 성전까지 무너졌으니 이제 완벽하게 끝이다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은 성전 다시 지어지고 지어진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의미로 재해석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 지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성전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직접 눈을 돌려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물이 발목에까지 올랐다고, 성전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발목에까지 오르더니 4절 중간에는 물이 무릎에까지 오르고 4절 끝에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중간에 보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철철철철 흘러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은 딱딱하고 메마르고 굳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 주시더니 이제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철철철 흘러 넘치겠다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짝 물만 뿌린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물이 흘러 넘쳤는데 이제 성경으로 다시 7절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나온 물이 차고 넘치는데 처음에는 발목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것만 아니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도 살리고 과실나무도 살려내고 나무마다 잎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강줄기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들이 살려낸 그 존재들이 약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심령들, 병든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세 꼭지로 나눠서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절망 상태, 그런 절망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메마른 뼈다귀, 수분이 다 빠져나간 진흙덩어리, 그러나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자며 팔을 걷어 붙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희망으로 말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꼭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물을 부어주시며 다시금 살려내 주시는 의미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이제는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명은 큰 강을 끼고 발달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수도들도 강을 끼지 않은 수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옆에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강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쯤 전에 논산의 후배 목사님 한 명 저에게 이제 전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뭔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지역에 선교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시골 교회라고는 하지만 논산의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교회는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서 놀란 것은 주차장 입구에 목사님 차량이 턱 받쳐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주변에 차량들이 하도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해서 귀찮아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동네 주민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주차하는 것을 막고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부터 빼십시오. 주차장부터 개방하십시오. 교회 마당에 제 발로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 차를 한 잔을 나누시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그거 막아놓고 어떻게 전도를 선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고요.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남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물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아주 충실하는 존재들입니다. 살리는 역할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막히면 잠시 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휘어져 있으면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갈들이 있으면 툴툴툴거리면서 아래로 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으면 폭포수가 되어서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데 그냥 자기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 생명으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축복의 강물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행사마다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불일듯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웃음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어서 오라고 당신들 기다렸다고 당신들의 복음의 소식이 그렇게도 기다려졌다고 우리를 환영하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축복의 강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뼈다귀와도 같이 수분이 다 빠져나간 진흙과도 같이 아무것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의 노인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절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맑은 물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어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강물이 되어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을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